우리가 읽은 성경은 약 1260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쓸 때 그 약자는 맺을 약이 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과 또 구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구약과 이것을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을 모세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계속 이제 사회법을 받습니다. 이 주신 모든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림자와 실체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은 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본질이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원망하기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하나님을. 나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만 지켜주시길 바라는 신앙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약속 준행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만 하는데 그치지 않는가?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시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모세 때나 오늘날 3500년이 지난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 때 끝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오늘날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언약을 기록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단을 쌓아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를 뿌리고 7절에 모세가 그것을 낭독하고 언약 지킬 것을 서약을 합니다. 8절에 그것을 모세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절차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8절에 뭐예요? 피를 주목해야 돼요. 피를요. 8절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 반을 단에다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뜻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다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는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조직세포에 운반하고 또 조직세포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폐로 방출을 합니다. 소화기관에 흡수된 영양소를 또 전신으로 운반하는 그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피가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답이 피에 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피를 사요. 그래서 피를 그거를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젊은 사람의 피를 수요를 받아요. 그럼 사람이 건강해지고 피부도 뭐 탄력 있다고 그러고 요즘 피를 사요. 피를. 젊은 사람의 피를 수요를 받습니다. 8절 보면 생명을 내건 목숨을 건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고 피를 떼어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은 오늘 모세오경에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뭐예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3절에 준행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알면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책을 쓰신 김진규 이제 돌아가셔서 김진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원래 이분은 스님이셨어요. 또 경북 영월 1월사 주지 스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김진규 목사님이란 분이 스님이었을 때 이제 시주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는데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당신에게 줄 것 이거밖에 없다고 뭘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보는데 말씀이 아주 흥미가 있고 말씀이 아주 재미가 있더래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고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전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내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여러분 당신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예요? 청년들이 나와서 제사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태우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완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드리는 거.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서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주님께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썩어서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아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를 그냥 조금 떼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세요. 사람도 그런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 우리가 온전한 봉사를 또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운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언약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피를 뿌리고 나서 변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이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뭐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누리고 맛보고 여기서 여러분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 그대로를 준행해서 지킴으로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썩어서 갈 것이 아니라 다 달아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시험이 몰려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소망하며 마침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실현하지도 않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온전하게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